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민수기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슴에 남아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도 아버지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수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 이야기,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일들, 바락과 바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민수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냐면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 이 민수기 공부하면서 좀 이제 적응이 되셨을 것이라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마다 그리고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요 나머지 이야기들이 헷갈려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한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아들어서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구절들을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을 건너뛰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 건너뛰고 바로 백성에게 말한 거는 거의 드물고요. 주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걸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혹은 모세가 아론에게 혹은 아론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이 누구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아니면 백성 중에서도 각 지파의 두령들 혹은 장로들, 대표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명확히 누구에게 말한가, 누가 누구에게 말한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흘겨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알고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무엇이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은 2절이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뭘 하라고요? 정탐. 정탐. 정탐이 뭐예요? 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탐자를 썼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히 들어가라는 겁니다. 탐지하다. 그럴 때 은밀히, 거기 사는 사람들 모르게, 흡사 오늘날처럼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은밀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런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내용은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우르르 뭐 몇백 명 보내는 게 아니고 지파 중에 한 명씩 지휘관 된 자.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 지휘관 됐다는 것은 대표라기보다는 좀 날쌔고, 예, 좀 체격도 되고, 예, 좀 똑똑하고 막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탐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이만 많다고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모세는 여러분 이게 원래 모세가 할 일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근데 간혹 이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약간 낭패를 보거나 뒤에 이제 또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 중에 한 명씩이니까 12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의 이름, 명단을 성경에 넣어놓습니다. 그게 4절부터 15절까지예요. 4절부터 15절까지. 4절 볼까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12명 이름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 보니까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삭굴이 간 게 아니고 삭굴이라는 사람의 아들 삼무아가 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이 12명의 명단,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2명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탐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과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놔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정탐 작전은 실패하고 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허물도 다 적어놓는 거예요. 누가 정탐에 돌아와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명백하게 기록해 나온다. 바로 이 기록의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은 또 하나 아주 자세히가 기록해 놓는 기록의 문헌이에요. 기록의 문헌. 여러분 마태복음도 누굴 낳고 예수님까지. 그죠? 네. 그냥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 그냥 이러면 될 걸. 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의 족보, 그 육의 족보, 혈통의 족보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 처음에 창세기나 이런 데 볼 때도 여러분 그들의 자손의 계보를 다 적어 놓습니다. 족보를 다 적어 놓습니다. 아담의 족보. 그다음에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나오는 인류의 족보들 쭉 나열하죠. 거기에는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 이후의 계보를 쭉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 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이어져 갔다. 그리고 이어져 가서 마태복음에 누굴 낳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들이 오늘날까지 누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 은혜의 통로는 끊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이후로도 끊임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통로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은 끊지 않아.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네. 자, 이 12명 이름 명단 나오다가 좀 옆길로 샜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각 지파에서 선발되어 온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예. 그 미지의 땅을 정탐하러 가는 거, 거기서 누가 공격해올지 모르고, 또 거기에 무슨 어떤 맹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거기 지형을 잘합니까? 기후를 잘합니까? 거기에 무슨 뭐가 숨겨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실패자의 대표자들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손들고 나올 때는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이 12명 가운데 6절에 갈렙이 나오죠. 이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리고 8절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호세아라고 표현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시킬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시킬 자.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선발됐다는 것. 그래서 16절 여호수아를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위에까지 12명의 이름이라. 그 뒤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12명 중에 특별히 이 한 명을, 야, 너는 호세아라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이 12명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정확히 뭘 해야 될지를 오늘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절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는 코스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겝이라는 글로 가서 산지에 오르라. 왜냐하면 산지에 올라가야 아래를 내려다보고 정탐을 하죠. 예.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근데 올라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 땅이 어떤지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봐라.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곧 구체적으로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자, 첫 번째,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뭘 보고 강하고 뭘 보고 약하다고 생각할까요? 뭐 체격, 아니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숫자가, 네. 첫 번째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해서요.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을 한번 봐라. 비옥한지 아니면 착박한 땅인지, 또 그들이 이제 마을이 있으면 그냥 평평한 평지에 개괄지에 이렇게 모여 사는지,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지, 그래서 산성을 짓고 이 적들의 침투에 방어하는 그러한 성읍을 쌓고 사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지형 지물을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형과 지물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지입니다. 포도를 아마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증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내용에 이 정탐꾼들에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지, 뭐 키가 어떻게 되고 크고 강한지, 그리고 거기에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한지, 그리고 포도나무를 한번 베어서 가져와라, 이런 말은 했는데 이 12명에게 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를 지금 묻는 지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정탐 12명에게 지시한 사항은 들어가는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너희는 무조건 들어가,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이 지시사항만 숙지하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이 12명이 정탐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정탐했냐? 40일 동안.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26절 바라온 광야 가데스라는 곳, 그 도시 이름이 가데스예요. 그 지명 이름이 가데스에 지금 모인 거예요. 이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 가데스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 바로 이 남부 쪽 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진입,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형이죠. 지명인데, 이들이 보고 내용이 27절부터 29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라고 과일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얘기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옥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젖은 뭐냐? 젖은 목축하기는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젖은 여러분, 이 양이나 염소에서 나오는 젖을 말하는 거, 우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꿀은 뭐냐? 꿀. 여기서 꿀은 여러분 석청일 수도 있어요.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꿀이, 벌꿀이 여러분 여기에 집을 짓고 꿀을 저장시킵니다. 석청이라고 하죠. 바위에 있는 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꿀은 여러분 단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단 과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해서
젖을 잘 얻을 수 있고, 포도나,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꿀에 비유되는 이 사람들의 그 과일은 뭐냐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과일이에요. 포도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얻어서 우리 이렇게 포도 따먹듯 과일로 먹지 않고요, 즙을 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료. 근데 여러분,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보다 훨씬 큰, 애기 주먹만한 그러한 대추 같은 게 열려요.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팔던데, 건조된 것도 팔던데요. 이쪽에서 수입해 옵니다.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데서. 여러분 엄청 답니다. 저는 이 음식물 중에 이 자연에서 난 음식 난 것 열매 중에 이보다 더 단 열매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 답니다. 왜 중요하냐? 포도는 음료, 마실 것을, 수분을 제공해 주죠. 이 대추야자는요, 이들의 부족한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대추야자를 말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꿀은, 젖은 이들의 그 우유를 말하는, 목축업을 말하고요. 꿀은 과일 중에 특히 대추야자, 이것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땅이다. 뭐 기름진 땅이라서 벼 심고 밀 심어서 막 쌀이나 밀이 막 잘 자라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아요,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여러분 이것도 지시상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어떤가 보고 온 거죠. 크고 강하다, 그 사람도 아주 건장하다,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29절, 지형짐을 보라 그랬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그리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주로 거주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이것도 지시상 잘 했어요. 사람 봤죠. 사람이 어떤지 봤죠.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 어떤지 봤죠. 그리고 그 땅의 지형, 어느 민족은 어디 살고, 산지에 사나 평지에 사나, 그 족속의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했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갈렙이 이 보고를 다 듣고, 이제 보고할 건 다 한 거예요. 지상에 따른 보고, 자기들이 잘 파악한 보고. 그래서 갈렙이 30절에 용맹히 외칩니다. 30절,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딱 이걸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31절부터 이게 한 번에 잘못된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오버하는 사람. 자, 따라합시다.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제발. 이렇게 하면 끝날 걸. 잘 은혜 가운데 끝날 걸. 그 뒤에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요. 가보니까 이거. 왜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누가 이런 거 말하라, 이거 알아보라 그랬어? 지가 뭔데 그 사람을 칠 수 있냐 없냐를 왜 평가해? 평가 항목은 없어. 알아보기만 하고 오는 거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린 믿고 따르면 돼. 아멘.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죠? 오바 좀 하지 마. 오바하지 마. 하나님이 결정하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없어. 문제 없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는 오바하는 거야. 두려움, 걱정, 근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세 가지, 이걸 한다? 오바하는 거다. 지금 이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이 10명은 지금 오바하고 있어요. 지들이 뭔데? 시키지도 않은 것을. 지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31절은 우리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32절, 자, 사람을 알아보려 하는데 사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 땅도 알아보려 하는데 비옥한 땅이다 그렇게 보고한 거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야. 평가하지 마.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는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옥한 좋은 땅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질 것 같으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급기야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이 33절.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조그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누구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메추리기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뭐 대책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거 어떻게 200만 명 고기를 다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서, 내 손이 짧으냐? 이 말 똑같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 듣는 하나님 어때? 야, 그럼 내가 니네들 메뚜기 같은 애들 지금 데리고 내 백성 삼으려는 거야? 듣는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열내면서 지금 강의한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게 오래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 정탐 사건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 각색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르게 할 필요, 그대로 적용시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 평가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원망과 불평, 뭐는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뭐는 부족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우리가 오버하는 거다. 제발 오버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말해줘도 우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 미리, 야, 이기백 목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될 거야,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네가 70년에는 70살 먹으면 어떻게, 80살 먹으면 그리고 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말해줘도 몰라. 인간은 못 알아들어. 아무리 믿음이 최고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 속에 담긴 그 비밀과 그 오묘하심을 어떻게 알아들어?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나안 정탐의 실패를 교훈받아서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이 갈렙처럼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나가자!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